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있었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게 됐어요. 물론 이렇게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광고를 미리 하는 바람에 오늘 현장 예배가 없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래도 광고 나가가지고 오늘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이번 주는 1, 2학년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학년별 순차적 모임 하거든. 미안해, 전도사님 지난번에 좀 헷갈리게 해서. 어쨌든 오늘 영상으로 만나는 친구들은,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은 영상으로 만나는 거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예배해야 되니까 우리 함께 예배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책을 꼭 준비하고, 주변 정돈도 잘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마음을 먼저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힘써서 예배해 보도록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로 들어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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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시간에 우리 흰눈처럼 양털처럼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고 우리 예배로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한 번 더.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아멘. 아멘. 전사님 약간 좀 기타 좀 틀리고 막 노래도 살짝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도 찬양 너무 좋지. 전사님이 이 찬양을 안지도 벌써 2013년
전인가에 알았거든. 그거 너무 좋아, 이 찬양은. 그 어린이 찬양, 어른 찬양 할 거 없이 좋은 찬양들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그냥 좋은 찬양을 마음에 꼭 깊이 새겨서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자, 오늘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살짝쿵 지난주 이야기했던 거 하고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이야기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는데, 노아가 막 포도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막 농사도 지었는데 포도 농사도 그 중에 지었다 그랬었어요. 그죠?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냥 포도만 따먹은 게 아니라 포도주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 노아가 또 이걸 왕창 마시고서 취해서 막 이렇게 돌아가 있었어. 막 널브러져 있었어. 근데 이게 그냥 술 취한 그냥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인간이 죄로 인간 스스로가 깨끗하게 할 수 없고 결국 인간은 죄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인간 스스로는 죄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에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죠? 근데 둘째 아들인 함이 먼저 노아 아저씨를 보고서 할아버지를 아빠를 딱 보고서 봤더니 노아 할아버지가 옷도 다 벗고서 넓어져서 딱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어우 뭐야 하고서 나가가지고 그 형하고 동생한테 야 아빠 완전 뻘거벗고 술 취해서 누워있어 막 이렇게 막 수근거리고 다녔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셈하고 막내 동생인 야벳은 딱 그 방으로 이 옷을 딱 어깨에 걸치고 들어가서 노아의 벗은 몸을 옷으로 이렇게 가려드렸다고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옷을 그냥 부모님을 공경해서 가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었어요. 왜? 셈하고 야벳의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여겼기 때문에,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간 이 하나님의 마인드를 보여주시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 예표를 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덮어주는 모습이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 그 미션도 했었잖아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함께 이불을 덮어주는 미션을 해서 정말 너무 고맙고 또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미션을 통해서, 혹은 그 미션을 하지 못한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자,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전선생님 앞에 막 이렇게 책갈피라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뭐죠? 표시해 놓으라고 했죠? 다 찾았을 거라고 전선생님 생각하고 우리 교독합니다. 교독이 뭔지 알지? 전선생님 먼저 읽어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며 시날 땅에서 평야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러면서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습니다.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백성이고 그들의 언어도 다 똑같다.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 일은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은 하려고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온 땅 위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그곳에서 뒤섞어 놓으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은 바벨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온 땅 위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전도사님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 함께 또 말씀 보도록 할게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도 영상으로 또 누군가는 현장에서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하든지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또 특별히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잘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좋았어.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우상숭배 바벨탑. 다시 한번 우상숭배 바벨탑. 좋았어. 오늘 좀 약간 축약한 제목 같았지. 우상숭배 바벨탑이란 얘기예요. 우리 친구들 바벨탑 얘기 어릴 때부터 많이 좀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인간들이 막 탑을 막 쌓기 시작했는데 하늘까지 막 닿으니까 얘들이 막 우리까지 오겠네 해가지고 신처럼 데려나보내서 팍 쳐가지고 막 인간의 언어를 혼잡했다 막 이런 다른 막 설화에도 많이 나와. 막 다른 얘기에도. 근데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전사님이 오늘 최대한 간단하게 진짜 최대한 간단하게 할게요. 오늘 포커스만 딱 둬서 우선 먼저 이 바벨탑을 얘기하려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조금 알아야 돼요. 간단하게 가야 되니까 전사님이 정말 간단하게 최대한. 자, 앞에 10장을 우리가 안 읽고 갔는데 10장은 약간 무슨 이렇게 족보처럼 나와요. 근데 거기에 우리 아까 전에 노아의 아들 셋이 누구 있었죠? 셈, 함, 야벳, 그죠? 근데 아빠한테 이제 막 아빠 벗었다고 막 얘기해가지고 막 수군거리고 그래서 저주받았던 애 이름이 뭐였어요? 한 글자로 된? 맞았어요. 함이었어요. 함. 이 함이 애들을 막 낳기 시작한 친구들 중에 있었는데 함의 아들이 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 자, 근데 구스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 필요 없어. 자, 근데 구스라는 사람, 함이 구스를 낳았는데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았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그게 10장 8절에 나와.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8절부터 11절까지만 읽어줄게요. 뭐 뒤에도 살짝 나오는데 8절부터 11절 전도사님이 그냥 읽어줄게. 자, 본문은 나올 거예요. 자, 구스는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은 땅 위에 첫 용사가 되었습니다.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처럼 뛰어난 사냥꾼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빌론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니므롯은 그곳을 떠나 아시리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니므롯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웠습니다. 아멘. 자, 뜬금없이 니므롯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왔네요. 니므롯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왔어. 자, 이 니므롯 얘기를 우리가 왜 했냐면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아까 전에 보니까 함이 구스를 낳고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얘들이 막 퍼졌거든. 계속 땅에서. 왜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는 땅 위에 막 퍼져가지고 애도 많이 낳고 뭐 땅도 막 경작도 많이 하고 아니면 퍼져가지고 하니까 너희들 막 애기들 많이 낳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 지금 이렇게 순화를 얘기를 하면 애기들 많이 낳고 살아, 많이 낳아, 가정을 많이 이뤄 이렇게 했었어. 흩어져서 땅 위에 막 흩어져, 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자, 그 중에 니므롯이라는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함의 손자다, 손자, 그지? 근데 얘가 아까 보니까 뛰어난 용사래.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 니므롯이라는 애가 좀 싸움도 굉장히 잘하고 리더십도 엄청 좋았나 봐. 그래서 여호와 앞에 뛰어난 사냥꾼입니다 라고 막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용사였대. 용사,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나쁜 놈이었어.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어쨌든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막 이렇게 땅을 넓혀가면서 갔었는데 얘가 힘이 좀 있고 리더십도 있으니까 이 나라를 세우고 그랬던 거야. 그냥 흩어져서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래? 여기서 보면은 이 니므롯이 어디로 갔대요? 시날 땅 바빌론과 에렉과 뭐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됐대.
신할 땅에서 뿅뿅뿅 갔대요. 그리고 아시리아라는 데로 갔대요. 아시리아는 되게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볼 건데 니느웨라는 성이 있어. 니느웨. 진짜 이 성경에서 기록된 성 중에 여리고보다 큰가? 여리고보다 클 거야 아마. 니느웨가 어마어마하게 컸던 성이 있어. 어마어마하게. 나중에 요나 선지자를 배우면서 우리 친구들 얘기해 줄 거야. 전도사님이 요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쨌든 지금 얘기하면 미안해 헷갈릴까봐 자꾸 얘기를 하게 돼요. 전도사님이 내 입술이 문제야. 어쨌든 이 니므롯이라는 친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쪽으로 2절에 보니까 동쪽으로 옮겨가며 신할 땅에서 평야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살았대. 신할 땅으로 누가 갔다 그랬어요? 방금 전에? 니므롯이 갔다 그랬어. 그죠? 니므롯이 그 동네 왕이 됐었어요. 그래서 왕이 돼서 얘가 정복 욕심도 많았나 봐. 그래서 여기저기 막 나라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아시리아라는 지방 가서 거기도 만들고 막 했었어. 여러 군데. 대단한 사람인 거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능력이. 자, 근데 이 친구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금 최대한 간단하게 하니까 거의 다 끝났어요. 벌써. 그래.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성경에만 기록되지 않고 다른 데도 좀 나오거든. 자,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달신, 별신 뭐 이런 달과 별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됐었냐면 자기가 달의 화신, 뭐 별의 화신, 그래서 자기가 신이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 이렇게 보면 나와. 그래가지고 이 성을 쌓잖아요. 여기서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막 이렇게 했었죠. 우리의 성은 우리 친구들이 그냥 우리라고 나오니까 와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성을 세웁시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니므롯의 성을 세운 거야. 자기를 높이기 위한. 그래서 엄청 높이 세웠어. 이게 그 신할 땅, 지금 그 신할 반도 쪽에 가면은 흔적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얘기 조금 이따 해줄게. 어쨌든 막 세웠는데 이 꼭대기층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달신, 별신, 뭐 월신을 어쨌든 이 달신을 섬기는 제단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아니고 달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설화도 많아.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니므롯과 그 아들과 뭐 니므롯의 아내와 뭐 이런 설화가 많은데 지금은 몰라도 돼요. 어쨌든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거의 신격화되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되는 거죠.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막 탑을 쌓은 거야. 자,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는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자 막 이런 얘기가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그랬어. 여기 우리는 나와 너, 그러니까 전도사님하고 우리 친구들 우리 이름을 알리자 이 얘기가 아니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니므롯하고 그 아들하고 그 자기들 이야기야. 그 니므롯 막 자기 아들하고도 막 뭐 문제가 있었어. 그 아내하고도. 어쨌든 내 이름을 막 지면에 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지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니므롯은 어쨌든 그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자.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끼리만 살자. 그러니까 내 밑에서만 살아야 돼. 딴 데로 흩어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아의 백성들에게 노아에게 뭐라고 했었어요? 땅에 충만하여 그 땅에서 막 흩어져서 편만해서 자손들을 막 낳고 여러 부족들도 이루고 막 살아라. 열심히 번성해라. 이 지구를 사람을 막 흩어져서 가득 채워라. 근데 니므롯은 뭐라 그랬어요?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우리가 뭉쳐있자. 그래서 나만 섬겨. 우리가 달신을 섬기면서 이 나를 섬기면서 니므롯인 나를 섬기면서 열심히 우리가 강대하게 살자. 하나님도 우리를 어쩔 수 없어. 내가 신이야.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바벨탑이 그냥 다른 그냥 뭐 하늘까지 닿자 얼만큼 높이 쌓을 수 있나 한번 봅시다 하는 이런 탑이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왜냐면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제단을 올려서 제사를 드려야지 얘들은 그때는 굉장히 이게 멋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높이 쌓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뭐 우리가 내려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언어적 표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반역하는 행위지. 하나님께서 한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딪히잖아요. 그죠? 이 니므롯이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이 니므롯은 자기가 신이다. 내가 신이니까 나를 섬겨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온 땅이 흩어져서 야 너희들 부족도 이루고 정말 풍성하게 막 뭐죠? 충만하게 막 번성해서 살아라. 이 땅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흩어지지 마. 우리끼리만 강하게 살아. 그럼 우리가 저 하나님에게도 지지 않게 살 수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대적한 거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좋았을까요? 안 좋지. 여기서 잘 봐야 돼. 하나님이 만약에 근데 사람한테 관심이 없었으면 아 얘들이 또 이렇게 죄 짓네. 그럼 그렇게 죄 짓다 죽어라. 너 나중에 심판해서 죽여야 다시 한번 심판해야지. 하나님이 정말로 나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람한테 관심이 없었으면 이 바벨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을 놔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심판하신 거, 물론 심판이에요. 심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근데 누굴 죽이거나 이러진 않았어. 심판하셨지.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더 이상 얘들이 탑을 쌓을 수 없게, 더 이상 얘들이 같은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할 수 없게 언어를 흩었어요. 그전에는 한 말만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한국말만 하듯이 이 노아의 자식들은 그 당시 걔네 그 자식들이 같은 말만 했을 테니까 같은 언어만 쓰고 있었어. 그전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갈라 놓으셨어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말이 통하게 되고 그래서 흩어지게 되는 일을 만드신 거예요. 와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한번 잘 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마쳤어.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해 봐야 될 게 이 바벨탑이 단순히 뭐 사람이 쌓자 뭐 하나님이 망쳤네 언어를 흩었네 이 개념으로만 기억할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이 시간이 또 흐르고 흘러도 또다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망가진 모습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이 반역하는 입장에 서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던 거예요. 자, 인간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 거야. 인간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고 내가 신이 돼서 영원히 살 것처럼 혹은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했던 거예요. 내가 짱이야 라고 사람이 올라가는 모습이 여전히 또 있었던 거예요. 망가졌으니까. 아담과 하와 근데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탓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있었어도 우리도 했을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과연 우리는 살면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누군가는 공부를 잘하고 누군가는 뭐 싸움을 잘하고 누군가는 운동을 잘하고 누군가는 계산을 잘해서 뭐 이것저것 막 내 힘으로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 내 힘으로 뭔가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뭔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보려는 게 뭐 나쁘지 않지.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내 힘으로 뭔가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 저기 뒷방에 그냥 계세요. 난 냅둬. 하나님 그냥 거기 계시고 내 삶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거기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보기만 하세요. 그리고 막 이러면 우리도 그 니므롯처럼 바벨탑을 쌓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모습은 당연히 갖고 있는 거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야 돼. 어떻게 도우심을 구하나요? 어떻게 구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를 발전시켜가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슴팍에 새겨놓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기지도 않고 하나님 거기 계세요. 난 열심히 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면 좋은 거고 가만 놔두면 슬픈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랄까요? 내버려 두심이라는 얘기가 있어. 나중에 가면 중고등학교 가면 자주 들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실 때, 우리가 어딘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다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뭔가 돈을 훔쳤어. 우리 친구들이 돈을 훔치고 뭐 학교 공부도 안 하고 뭐 숙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우리 친구들이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아빠가 혹은 뭐 할머니가, 가족들이 이렇게 보고서 돈도 훔치네, 범죄했네, 누구 괴롭히고 있네, 그래 그렇게 살아라, 뭐 괜찮아, 뭐 괜찮아. 공부 그래 뭐 밥 안 먹었어, 그래 먹지 마라, 뭐 그래. 그렇게 나쁘게 했어요. 누구 막 때리고 그랬어. 지나가다가 막 자동차도 긁고 막 그랬어? 그래 뭐 그런 것도 한번 경험이지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든지 맘대로 살아. 니네 자유야. 이게 부모냐? 이건 가족이 아니에요. 내버려 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 언어를 흩으셔서 흩어지게 하고 다시 한번 이 일을 통해서 땅 위에 풍성하게 퍼지게 하셨던 이 일은 하나님의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때론 잊고 살 때가 있잖아. 잊고 살고 있을 때 어떠한 나는 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다른 일이 생겼어. 내가 누군가를 괴롭혔는데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발생했어. 그럼 그게 단순히 걸렸네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 나를 바로 세워주시려는 손길이 있을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고민하고 그냥 아파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하나님의 관심이 아직도 나에게 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자, 두 눈 감고 뿅! 두 손 모으고 쭉!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도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바벨탑 사건을 가지고 좀 얘기를 했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서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축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들을 듣고 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자기의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혹여라도 하나님을 잊고 그냥 살다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살다가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서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돌아서게 됐을 때 아버지,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낙심하고 내가 걸렸네,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해서 그 삶을 아버지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일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그 가정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프고 또 병든 분들이 계시다면, 또 마음이 연약하셔서 상처 입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그 가정, 우리 친구들이 함께하는 그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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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죠? 자, 오늘도 예배를 잘 드려서 그렇고, 자, 되게 말씀이 좀 이렇게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1, 2학년 친구들도 어려울 수 있을까봐 전사님 항상 걱정이 많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좋았어. 오늘도 미션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미션 잘 수행해서 너무나도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해가 잘 되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덮으셨는가. 안 보고 막 덮더라고. 친구들 너무나도 귀엽고 이쁘게 잘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미션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오늘도 미션이 있어요. 오늘 미션은 어떤 거냐면 바벨탑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바벨탑이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었어.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못 짓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판하신 일이 그 사건이 오늘의 이야기였어요. 자, 근데 오늘 바벨탑 이 미션을 할 건데 어떤 거냐면 바벨탑 쌓기 미션을 할 거야. 바벨탑 쌓기.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바벨탑을 집에 있는 물건들 있죠? 안 깨지는 물건 근데 좀 시끄럽게 소리가 날 만한 거였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유리컵은 안 되지. 자, 쇠컵이라든지 스테인레스 컵이라든지 냄비라든지 하여간에 깨지지 않고 누구도 다치지 않고 그런데 소리 나는 걸 찾기가 힘들면 꼭 소리가 안 나도 돼요. 이런 물건들을 찾아서 쌓을 수 있는 만큼 쌓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저 근데 쌓을 수 있는 만큼 쌓는데 그냥 쌓는 게 아니고 이 물건에다가 종이를 요만하게 잘라서 거기다가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좀 보시기에 안 좋을 것 같은 마음 혹은 내가 막 스스로 해보려고 했던 마음 같은 거를 좀 적어요. 몇 개를 한 5가지 정도 적으면 되지 않을까? 5가지 정도 쓸 수 있는 만큼 써서 이거 잘라서 이 물건마다 하나씩 붙이고 하나씩 붙이고 하나씩 붙이고 하나씩 붙이고 해서 이렇게 쌓는 거야. 냄비에다가 뭘 쌓고 이렇게 쌓고 해서 높이 쌓을 수 있는 만큼 쌓아봐요. 한번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재밌는 놀이 하듯이 해봐봐. 우리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지루한 일상 속에서 이런 이벤트라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쌓아, 최대한 쌓아. 누구 천장까지 한번 쌓아봐요. 막 쌓았으면 하늘 끝까지 닿을 수 만큼 쌓고서 그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 번에. 그거를 시끄럽게 좀 소리가 나겠지? 그리고 한 번 소리 나는 거니까 어때? 좀 스트레스도 풀고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막 쌓여갔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너뜨리는 모습을 한번 우리가 미션으로 한번 수행해 보는 것도 또 이런 게임처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미션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런 미션을 수행하고 가족들하고 함께 해. 같이 하고서 그 다음에 같이 무너뜨리면 되지. 영상도 괜찮고 사진도 괜찮아. 그러니까 무너지는 모습도 괜찮고 무너져 있는 모습도 괜찮고 적어도 사진은 한 2-5장은 찍어주면 좋겠다. 그지? 쌓은 거 무너뜨리기 전에 쌓고 그리고 무너뜨린 거 이런 거. 중요한 건 거기에 종이에다가 써서 테이프나 이렇게 붙이는 거죠. 물론 이렇게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이런 테이프가 잘 지워지지 않거나 그러면 그래도 한 번 하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 귀한 미션이 돼서 그 바벨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머릿속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케이. 자, 오늘도 신나는 광고 시간이 들어왔어요. 물론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거의 항상 같은 광고지만 그래도 광고 시간 좋잖아요. 그죠? 니네 예배 끝났다는 생각 들어서 좋지. 자,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참 좋겠다. 어쨌든 첫 번째 광고는 오늘부터 순차적 모임이 시작됐어요. 다음 주도 순차적 모임. 다음 주는 3학년이야. 3학년 추석인데
아마 친구들 많이 못 올 것 같지만 그래도 예배는 있으니까 올 수 있는 친구들 오고,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영상으로라도 꼭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귀한 게 생겼다, 그지? 명절에 예배당에 오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아, 그지? 와, 멋지다. 하나님의 센스가 멋있어요, 그죠? 자, 어쨌든 다음 주는 3학년 친구들이 순차적 모임의 시간이에요. 자, 그게 첫 번째 광고고, 자, 우리 두 번째 광고는 이번 주에 추석이잖아. 그래가지고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교육부서에서 추석 기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지금 나왔지. 이런 폼을 준비해서 주소가 정확하게 있는 친구들한테는 메일을 보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오늘 온 친구들한테 따로 주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 그리고 혹시라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이 파일을 밴드에다 올릴 테니까 그 밴드를 보고 함께 우리 가족분들하고 함께 예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형리에 대한 건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알겠죠? 그럼 우리 가정 추석 때 우리 가정 예배 잘 할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자, 오케이. 오늘은 광고가 많다. 자, 세 번째 광고는 비전센터 광고예요. 비전센터. 우리 비전센터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지어졌어. 그래가지고 오늘 말미에 어쩌면 영상이 갈 수도 있는데,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한 친구들하고는 이 비전센터에 함께 예배 마치고 올라가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비전센터가 굉장히 이쁘게 잘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기대했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어렵게 기도로 또 신앙으로 믿음으로 지어지고 있는 비전센터니까 우리 비전센터를 좀 소중하게 다뤄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또한 미리 준비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말고, 알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광고 있어요. 마지막 광고는 당연히 오늘도 생일이 있어요. 생일. 오늘 생일은 우리 민성이하고 우리 도윤이야. 우리 두 친구가 오늘 생일이었거든. 그러니까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축하해주지 못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축하해주도록 합니다. 자, 준비됐죠? 자, 그러면 생일 축하해! 후! 뿅! 좋았어. 당연히 우리 친구들은 우리 생일 선물을 당연히 우리 예배당에 차곡차곡 모아서 우리 함께 예배할 때 전해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광고가 또 길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강건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약간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소리가 있어도 위축되지 말고 믿음을 담대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되게 재밌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건 성경에 써 있어. 되게 신기하지? 성경에 이미 써 있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서, 본능적으로 싫어해서 우리를 핍박하게 돼 있다고 써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마음을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러면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텐데, 현장에서 예배하든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든 동일한 예배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뿅!